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나병이 나았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몸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이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하는 것을 그의 사환 게하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지금 엘리사 밑에 딸린 식구들도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 나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풍족해서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볼 때는 이 엘리사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또 지금 이 예물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엘리사에 대해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내가 예물을 받아내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이제 막 사환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면 어느 정도 동정 여론이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 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특별히 자신이 모시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는 정말 엘리야가 했던 그 역사와 그 이상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들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시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어쩌면 다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기 십상입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승이, 그의 주인이 엘리사가 나만의 예물을 거절했다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게하시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요, 지금 월권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그 예물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엘리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더 현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게하시의 행동, 오늘 우리가 게하시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요, 재물에 눈이 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눈앞에 있는 재물을 보고 나면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좋은 것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절대 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은요, 영적인 욕심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욕심, 이 땅에 있는 재물과 명예와 이 땅의 인기와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욕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의 나병은 나았지만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가서 게하시의 몸이 나병이 발해서 완전히 눈같이 하얗게 몸에 피부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의 심판이 내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삶을 저주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8장쯤에 가면 게하시가 다시 나오는데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거기 보면 게하시의 나병이 나은 듯한 정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병 걸려서 너 자손 대대로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게하시가 이제 다시 정결하게, 다시 깨끗하게 된 모습으로 나오는 정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하고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고통받고 심판받는 것은 아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죄해도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깨어서 내 욕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는 눈앞에 있는 재물에 그것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그런 게하시가 봤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눈에 보기에 탐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순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내 욕심에 따라 탐욕의 눈이 먼 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져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종, 말씀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